제가 섬기는 교회가 종로구 사직로 8길 32번지에 있습니다. 그 여기는 사직로 종로구라고 하는 데가 가까운 곳이 어디보다 인사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사동 가보셨죠? 그런데 안 가십니까? 인사동에 가면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은 제 아내와 함께 인사동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1년에 많이는 못 가도 10번 정도 가는 중요한 이유, 제가 이제 글씨를 좀 개발서가 쓰기는 하지만 한경진 목사님보다는 좀 잘 씁니다. 붓글씨를 이제 낙서처럼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문방 사후 필기물을 사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갤러리에 가서 그림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갤러리에 가면 정말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쫙 전시가 됩니다. 정말 참 많은 그 감명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좋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작가들이 그려서 만드는 그 전시해 놓은 그 작품들을 보면서 참 좋다, 이 정도를 느끼는데, 작가들은 그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온갖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서 작품 하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을 생각하면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야, 나는 그냥 잠깐 한번 보고 와 좋다 뭐 이런 정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그런 정도를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은 작가들은 그 한 작품을 표현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걸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 엄청난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내용은 뭐고 하면, 그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한번 감상을 하고 지나가면 그냥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림의 떡이다. 참 멋있다, 훌륭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의 떡이래요. 그걸 내가 소지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목회 강의를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뭘 얘기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얘기를 잘해도 내 목회에 대해서 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듣는 한 객관적인 얘기일 뿐이고, 지나가고 나면 그림의 떡과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써가지고 제가 이제 진행부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를 가지고 가서 뭐 복사를 해서 가야 되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원고는 사실 제가 다 썼습니다. 오늘 원고대로 하면 글쎄요, 젓가락처럼 그리면 한 2시간,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목회를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공개를 하거나 뭐 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최이우라고 하는 목사가 저렇게 목회를 하는구나,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제 강의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그림의 떡으로서 목회 이야기를 한 것보다 제 삶 속에 이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온 삶의 가치, 목표의 가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작품을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얘기를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작품을 내가 만듭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작품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한 가치는 누가 부여하는 것입니까?
가치를 누가 부여합니까? 내가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작품이 얼마나 고가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왈구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잘했다 못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들은 사실 그림의 떡을 느끼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걸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누릴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내 자신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제 아내예요. 이승희 목사님 사모님이 화가인 건 아시나요? 아, 대단하세요. 근데 그림 자랑만 하고 한 점도 안 주셨어요. 아직.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제 아내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기분 나빠서 비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아내가 최고입니다. 제가 웃음 내리지만 아내가 제게 어떤 그 파트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역할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쁜 여동생 같았어요. 보면 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맘먹어요. 그래도 친구예요, 친구. 뭐 친구 좋다. 그런데 친구 조금 지나가니까 누나 같아. 뭐 동생처럼 나를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조금 지나니까 엄마처럼 행동해요. 아세요, 엄마? 그것까지도 내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제 아내가 제게 할머니 같습니다. 제가 손주가 4명인데 손주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많이 먹이려고 아내가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잘 먹으면 아이고 기특하다고 착하다고. 잘 먹는 게 무착합니까? 그런데 잘 먹으면 착하다 기특하다 그러면 막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요. 요새 제 아내가 제게 그럽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착하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밥을 많이 먹이려고. 제가 몸무게가 55kg거든요. 전 65kg인데 어제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냐고 몸무게가 몇 킬로야? 이렇게 제가 65.5kg 이랬더니 당신은 68kg는 돼야 돼. 그러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제가 잘 먹으면 용돈도 줍니다. 아내가 너무 착합니다. 제가 보기에. 자, 여러분 아내의 가치는 누가 만드느냐? 남편이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목회에 대한 가치는 누가 만듭니까? 그 가치를 누가 부여합니까? 장로님들이세요. 뭐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내 목회의 가치를 내가 만들고 내가 그 가치를 높여오는 거예요. 그 목회가 자랑스러워요.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목회의 삶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를 보니까 2019 주양 목회 힐링 캠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벌써 42년을 했습니다. 우리 이승희 목사님보다는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아직도 제가 은퇴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만났더니 저 목사도 대박 해봐 안 해도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36살 때 안산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12년 동안 개척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 광림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하루 저보다 먼저 목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 그 안산 지역에 있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 꿈을 너무 크게 남발을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여기 와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면서 어렵게 부풀어서 목회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들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깨달은 것은 그 꿈대로 목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고 큰 꿈을 얘기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것 더군다나 혼자서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다 선포까지 했으니까 그 꿈대로 되지 않는 목회 현실에 대하여서 교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교인들에게 신뢰감을 상실하기 시작을 하니까 목회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꿈을 만약에 간직하고 있다면 속으로만 간직하라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꿈을 그렇게 막 찬란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큰 마음의 비전도 있고 내 일생 동안 한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다 우리가 갖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목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처럼 들려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의미이고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일을 일구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영혼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것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 데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은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목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얘기가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기왕이면 우리가 좀 더 크게 좀 더 귀하게 좀 더 오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소중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여기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이 목회의 사명 얼마나 소중하냐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게 주신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 삶 속에 가치를 만들어온 삶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집안에서 기독교 신앙 1호입니다. 그 말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경주거든요. 경주 그럼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이 그것밖에 없죠.
경주 보문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불국사다. 경주를 중심해서 이런 불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한 80 내려가면 양산 통도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해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사찰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세 가지.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 세 개. 제가 그 가운데 살았거든요. 불국사는 뭐냐면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살면서 제 집안에 대대로 믿어온 종교가 뭐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뭐 쓸 때마다 종교라니 거기에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신자가 되냐? 불신자. 아니 불자든지 아니면 뭐 부처 불자든지 아니면 불신자든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님이 딸만 내리 7을 하셨어요. 장남에게 시집을 오셔서 딸만 내리 7을 하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공을 들이신 거예요. 비나이다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 셋을 연구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0번째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다 못 살아서 그대로 홍역으로 다 먼저 가고 사남매 딸 둘 아들 둘만 남아 제가 막내입니다. 사남매 제가 막내인데 어머니가 공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뭐가 되면 좋을까? 뭐가 되면 좋을까? 됐으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 소풍을 갔어요. 여러분 가을에 양산 통도사에 가면 그 절경이 대단합니다. 그 단풍 환상적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소풍을 갔다가 성녀들의 생활을 거기서 본 거예요. 조지훈 씨가 쓴 성녀라고 하는 그 시가 있었죠. 뭐 박사꽃갈 저저저고 뭐 승무 파르나미 깎은 머리 뭐 저거 나오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모습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소풍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은혜 받고 결심하게 못 가면 내가 승려가 되겠다. 결심을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큰 은혜지만 불신자에게는 성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한 이후에 여름 방학이 되면 나는 출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출가 가축이 아니고 출가 출가를 하겠다고 그걸 결심을 하고 저희 가족들에게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근데 대개 여름방학이 7월 25일쯤 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집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뭐 이제 당연히 갈 거다 그래서 내 짝꿍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으면 여름방학이 되면 출가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출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제가 아주 제격입니다, 거기.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참 3학년 졸업하고 부산에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는 어느 날 그게 1971년 6월 달에 바로 영두산공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깡충 뛰었어요. 몇 년 후에 입니다. 영두산공원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길거리에 점을 보는 아주머니들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호기심이 있습니다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좀 바닥에 이제 종이 하나 깔아놓고 그 불상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점을 보는데 한 아주머니가 점을 보고 있어서 제가 그 뒤에 나무에 이렇게 기댔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내려다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이제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 사람이 뒤에 서 있으니까 이 저보는 사람이 이 뒷골 땡기잖아요. 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쳐다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이분이 몇 번 저를 이렇게 돌아서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실감이나. 이분이 일어나서는 큰 절을 하고 시작합니다. 동, 서, 남, 북. 큰 절을. 점을 보는 아주 한 40대 중반쯤. 그러고 일어나더니 5번째 큰 절을 하는데 나한테 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왜 그러시는데요? 이랬더니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앞으로 큰 스님 되실 분이 지금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주 찾아가는 큰 스님이 계신데 그 큰 스님보다 더 큰 스님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렇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머니 보시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채널을 바꿨습니다. 채널을.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시면 아주머니 정말 삽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야단 법석이 났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제가 신앙적인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이 되면 출가를 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6월 12일에 됐어요. 그날 수요일에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제 짝꿍과 같이 공부를 마치고 그때는 하여튼 몇 개가 둘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나오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이우야 난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학교 정문에 나와가지고 정문 옆에 블록 담장 밑에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 주제는 너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불신자야.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절대로 안 망한다. 만약에 불교 믿다가 예수 믿어서 망한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다 망했을 거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불교, 유교 안 믿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친구가 좀 똑똑해. 그 친구는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교회를 온 것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저녁에 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설교는 저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계단에 내려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처음 교회 간 사람 기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고 그날 첫날 저녁에 제가 큰민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참 기도를 잘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계속되었지만 제가 거기까지 그날 저녁에 반복해서 기도를 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마 10번 정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 기도가 확실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오셔 의미를 알겠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 오시고 산다는 말의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뜻도 모르고 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1호, 우리 집안의 1호 신자가 된 것입니다. 저희 형님을 전도해서 형님이 장로로 금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월달에 누님을 전도해서 그 누님도 은퇴를 하시고 누님의 아들이 저희 권사 한양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원로 권사님으로 13년 전에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으셨다.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제 주변에 친척들, 저희 사촌들까지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생각하면 정말 이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신학대학을 갔었는데요. 신학대학을 가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뭐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오는 거지. 저같이 그냥 뭐 일로 신자 이래가지고 뭐 불받아가지고 오고 이런 사람은 뭐 별로 없더라. 근데 그건 뭐 그렇다고 제가 군목을 마치고 서울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갔습니다. 하루는 주일 저녁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듣다가 제가 마음에 큰 시험이 들었어요. 그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삶의 영적인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심었으니 거두리라. 맞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었다면 분명히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심고 다음 세대가 거두는 것도 엄청나게 맺혀 있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심어내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부모님이 심어놓은 거였어요. 나는 우리 집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난 뭐야? 이것 때문에 심어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열등감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달리기를 하려면 스타트 라인에 다 똑같이 있어서 차렷하고 총소리 딱 나면 함께 달려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달린 사람은 앞서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뒤에 가고 그래서 자기 실력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 투정이죠. 신앙의 열등감 속에 살아라 투정인 것입니다. 난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도, 장로님 아들도, 권사님 아들도 아니에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땅을 파서 생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제 자신의 영적인 이 사조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 목사 너 아브라함을 아냐 시킴으로써 제 마음으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냐? 아브라함? 링컨 말고 아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하고 알죠.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 데라. 데라가 많은 사람인지 아냐?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자, 그 얘기를 딱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우상숭배자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안에서 1억 그릇짜리 되게 한 것은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을 구원하고 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적인 열등감, 여러분 이 열등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제 마음속에 그 열등감이 오히려 신앙의 큰 금지,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나 열등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지적인 아니면 배경적인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열등감 속에 그대로 물러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가치를 여러분이 창조해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소위 말하는 공돌입니다. 공돌. 저는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전혀 대학을 보낼 가능성이 제로 %. 우리 집안에 제가 대학 갈 때까지 대학 간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을 보낼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취직해서 공돌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회사에 취직해서 한 3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제가 사표를 내고 재수를 시작했죠. 사표를 낸 중요한 이유는 주일 승수를 제대로 못하겠다. 3교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공단에 뭐 주일날 또 들어가요. 주일날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표 내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습니다. 1순위가 사관학교였습니다. 돈 하나도 안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들이고 갈 수 있는 교육대학 2순위, 3순위가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사실 내 마음속 깊이 가장 내가 가고 싶은 이런 신학대학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은 누구에게도 한 번도 분면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느 정도로 유식했는가 하면 입시 요강에 서울신학대학이 있더라고요. 그 출신 있으시죠? 나는 그게 서울대학교 신학과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제가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누구도 신학대학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이 소중한 예수 믿는 믿음을 나 혼자 가지고 우리 가족만, 우리 집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귀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길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신학대학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3순위를 그렇게 정해놓고 재수를 하는데 9월 달에서 이때쯤 된 것 같습니다. 예비고사가 되게 예비고사를 받는 예비고사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역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일깨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6절, 7절 뭐 이렇게 말씀인데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여기 두 마음을 품어요. 이 말씀이 딱 제 가슴이 걸린 겁니다. 예비고사를 치러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아직도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마음에 확정을 짓지 못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그냥 가겠습니다. 어디요? 신학대학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신학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몰랐어요. 제가 부산에서 다루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일반 대학을 먼저 공부하고 모건대학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분이 모건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감사한데요. 제가 그래도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의논을 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회 목사님 교주가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부산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그 시간에 전화를 이 목사 우리 최희우는 강교신학대학 갈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결정을 그래서 강교신학대학을 했습니다. 전 제 아내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까지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목회학과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당신이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감신이 간 것이 감신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장로의 신학대학 가서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좋아서 간 건 아니야. 어쩌다가 장로교 교인이 됐고 장로 교인이 됐으니까 신학 가려고 하니까 장로의 신학대학 갔고 나는 감리교 교인이 되어가지고 그 신학대학 가려고 감리교 신학대학. 이건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괜히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신을 갔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신학대학을 가는 그 시간에 제가 그 교회, 우리 모교에 신학대학간 1호기 선배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을 가면 저희 교인들이 제가 그때 형님, 누님 이제 어머님 그때 교회 나오시긴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장학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리고 4년 동안 전액장학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발치 앞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인플루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작정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감리교 목사님들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 저는 예정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내 길,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앞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물론 내가 생각도 계획도 꿈도 가지고 살아갔지만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강교신학대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이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대 1학년 때 군목시험을 치렀었는데 군목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3학년 때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학생회장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잖아요.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고 대모하고 대모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대모하고 대모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대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장도 몇 번 가고 4학년 때 무기정학도 가고 그래서 무기정학을 따겠습니다. 1년 후에 이제 복학하는 그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졸업을 하게 된 그해 졸업 때가 되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군정자교 시험을 합격을 해서 합격을 하고 나면
사실 그때부터 6년 동안의 징집이 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6년은 대학원 졸업하고 군목 안수를 받을 때까지 징집이 연기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1979년도 4월 징집인데, 그런데 77년도 1월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배들을 보니까 저같이 뭐 무기정확하지는 안 맞고 유치장 몇 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군목을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년 더 있다가 사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학 들어가 아예 그냥 사병으로 갔다 올 것이냐,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선배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좀 명답을 대답해 줬어요. 최전도사. 내일 일은 내일 연기할 것이요. 오늘 잘해갈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2년 후에 병으로 끌려 갈지라도 그 2년 후의 일이니까 미리 네가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 나갔죠. 대학원 본대학원 들어갔죠. 그리고 결혼도 했죠. 애기도 낳죠. 열심히 살았어요. 징집이 79년도 4월인데 78년도 10월이니까 이게 적극적이 돼서 6개월 후에는 내가 병으로 가든지 군목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군목으로 갈 확률은 제가 볼 때는 0%예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용산 국방부를 찾아갔어요. 군동실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내년 4월에 징집 예정인데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잠깐 기다려. 그 목사 한 선생가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보안대, 국방부 보안대로 오죠. 내년도에 군목 징집 예정자 중에 최일구가 있는데 군목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보안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못 갑니다. 선배 목사님, 정사 못 간대. 근데 제가 군목 갔을까요? 제가 6분 대위로 예표를 했습니다. 군목 3년하고 제가 제대할 때 군사일보 표창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제가 성경 10월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 저 군목 가게 해주세요. 저 진짜 잘할게요. 정말 주님 좋아하는 목사가 될게요. 헛소리지만 그렇게 정말 있는 아양 없는 아양 다 떨면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다시는 제가 경험할게요. 진짜요. 제가 이 기도를 안 했으면 요즘 강화문 가면 저를 만나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수영을 휘날리며 뭐 흰 예복을 입고 나와서 이러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한 지 85일째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군목으로 가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군목하면 뭐 사병으로 가면 같이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여러분 삶의 가치를 내가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군목으로 가게 된 이 사건은 저에게는 엄청난 목회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제게 생기는가 하면 국방부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 믿음이 어디까지 발전이 되는가 하면 의사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군목 제대를 제가 합니다.
제가 제 목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목 전역을 하면서 부목사로 간 것이 서울 광림교회 김선동 목사님 선교교회였어요. 제가 그 부목사로 부임을 할 때까지 그 교회 부목사님이 1년을 제대로 넘긴 부목사가 없었습니다. 힘든 교회.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사모님도 대단하시다는 소문이 이미 그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가면 얘기했는데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거기 갔다가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못 빼긴다. 가지 마라. 제가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3년은 부목사 하겠습니다. 누가 3년 하라고 그랬나? 그런데 3년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실 1년도 못 빼기고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8개월째 진짜 나는 쫓겨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8개월 됐는데 그때가 1983년도입니다. 제 나이가 31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시겠죠? 31살 때 그때 광림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11시 예배에 한 3,000명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해외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나 강의를 하시게 되면 설교 목사님을 그때까지 항상 뭐 신학대학 총장님, 뭐 원로 목사님 중에 감독하신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설교를 시켰는데 저녁에 11시에 왜 설교를 시켰어요? 이때는 좀 와 대단하다. 31살 저기 부목사가 주일날 11시 3,000명 앞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빛이 뭐 그랬습니다. 그랬지 뭐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됐어요. 목사님 해외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교육자 전체 소집 모여 주일날 오후에 모였더니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2시간을 깼습니다. 그게 최이유입니다. 깨졌습니다. 박살났습니다. 그날 제가 2시간 동안 야단을 맞고 전도사님, 목사님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제 끝이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자, 그런데 어디를 가지? 근데 그 주일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우리 집에 천사가 3명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3명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3명이 왔어요. 요즘은 천사가 사람으로 오죠. 부천에서 한 교회 권사님 두 분,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최유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죠? O-B-E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까마귀 날짜 빽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어제 저녁에 시커먼 야단 맞고 지금 갈 때 어디를 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딱 청빙이 나. 와, 이건 요나가 딱 나갔는데 배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기가 막히네. 근데 내가 나가겠다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한마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화요일 날 왔습니다. 5명. 수요일 날 저녁에 7명. 목요일 날 저녁에 9명이 왔습니다. 청빙위원 전체가 다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내가 나흘 동안 밥에서 대접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난주
찾아서 목사님께 실망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야단치신 그것이 모두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부목사를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허락하시면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다가 더 박살났습니다.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최 목사님 너 인격 그거밖에 안 돼! 오, 진짜 불호흡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럼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쫄아가지고 열심히 해. 그럼 이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뭔데? 부목사의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전도사님들 앞에 부목사를 그렇게 깨버리면 부목사가 어떻게 일합니까?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제가 잘못할 게 많을 것인데 그때 불러서 개인적으로 야단을 쳐주시면 감사하게 사옵니다. 그런데 알았죠? 그래서 제가 5년 4개월 동안 부목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만 3년이 지나고 4년 이제 접어드는 그 시기에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도 이제 분명히 나가야 되겠는데 뭐 담임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가 오십시오. 청빙하는 부목사가 있으니까 감리교회에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역시 제가 매일 저녁 9시, 10시까지 여러분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부목할 때도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를 한 것은 불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100일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저녁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3가지였거든요.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축복 받은 목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배경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나갈 때 다 야단 맞고 쫓겨가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는 담임 목회 나갈 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축복하는 가운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거입니다. 축복받은 목회 되게. 두 번째 100평 이상의 건물을 주십시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100평은 사실 적은 평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기왕이면 서울에 쌓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100일 동안 기도가 다 끝났는데 끝난 그 주간에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배 목사는 제가 군목할 때 군종병으로 저를 도와삼기를 하던 후배입니다. 이 친구가 제대하고 나오면 제가 준비를 해서 결혼하게 했거든요.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강원도에 조그마한 19평짜리 예배당에 가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45평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1986년 12월 초 주였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거기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올 돈이 없어서 오늘 서울시내 자기 아는 교회 몇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한 교회에서 도움을 해주겠다고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목사하고 있는 그 교회, 광일교회 왔어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부목사, 나는 과정은 잘 모르지만 결론은 난 알고 있다. 12월 25일 날 틀림없이 그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진짜 될까요? 기도하자.
그러니 기도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가 군목 생활할 때 그 김목사를 신동생처럼 맡기고 군중들이고 후배고,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저 얘기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지금 올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제 물어요. 그게 200만 원. 1986년 12월 초 200만 원이 적은 돈만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자구의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 200만 원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냐. 그때 부목사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부목사를 마치고 담임 목회를 나갈 때쯤 되면 성지순례를 보내주려고 아내가 2년 동안 적금을 댔대요. 근데 지난달에 적금 200만 원이 끝났대요. 그래서 200만 원을 타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김목사 올라오고 2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 아내가 그 목사님께 5만 원을 보냈어요. 가서 사모님하고 고기도 좀 사드시고 하시고. 자, 여러분, 제가 그 헌금 200만 원, 보너스 5만 원 그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나는 이 다음에 그것을 빽빽하다는 예배당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1년 1987년 11월 29일 제가 안산 국민교회 개척단자 파송 예배를 받았어요. 파송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7일날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안산 국민교회. 그리고 88년도 3월 6일날 공원식을 했거든요. 예배당을 340번 땅을 사고 거기다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개척하게 해준 것이 국민교회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헌 예배하는 날 제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땅값, 건축비, 비품비 다 합해서 이 순서지는 서울 국민교회 남성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순서지인데 그 비용이 2억 500만 원이었어요. 몇 배입니까? 100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10불이는 비교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00배, 60배, 30배 동당에 들어진 시야. 마가복음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 8장 8절은 100배. 이렇게 있습니다. 1년 전에 시몬 건축 비용 200만 원 플러스 5만 원에 정확하게 2억 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될 거야, 저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분명하게 분명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일에 열매를 만들어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안산의 교회를 개척하고 12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왕신리교회 담임 목사로 1999년 12월이었습니다. 안산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안산을 떠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안산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동산교회입니다. 김인중 목사, 합동청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안산에서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고 쭉 12년 동안 해오는 동안 제가 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부지를 넓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400평의 종교 부지 분양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안산 안양대학의 교수님을 제가 지목을 해서 그분에게 연구비를 그 당시에 1,200만 원을 줬습니다. 안산 시내에 있는 모든 복지기관들을 다 조사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대지가 3,400평이 되어야 되는 이유, 예배당도 짓지만 복지시설을 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복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400평의 종교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모일 때마다 가서 자료집 나눠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자료집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장골이랑 안산 고장골에 220만 평 택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거기에 3,400평의 종교 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1999년도 초였습니다. 그 3,400평의 종교 부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걸 공개 이제 추첨을 신청을 하도록 해서 나중에 보니까 동산교회 김중 목사가 자기도 분양받겠다고 그랬어요. 넣었는데 추첨하는 날 동산교회 장로님과 종교단체장이 안산광림교회 장로님이 가위바위보해서 안산광림교회 장로님이 이겼어요. 그럼 이겼으면 그냥 우리가 분양받으면 되는 건데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뽑아야 돼요. 그 순서를 정하려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는데 우리 장로님이 눈 가리고 투명한 박스에 있는 두 장의 티켓 일곱 내에서 티켓을 딱 이분이 뽑았어요. 뽑아서 딱 이렇게 올리다가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분이 이걸 놓고 다른 걸 뽑았어요. 올렸는데 보니까 X야. 동산교회는 뽑지도 않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안산에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안산을 떠나도 되겠구나. 그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제가 왕신리교회, 지금은 꽃제교회라고 이름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개척교회 나다가 96년 된 교회에 장로님 19분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나는 3년 3개월 3년 딱 지났는데 종교교회에서 준비가 왔습니다. 그 종교교회를 제가 왔습니다. 올 때 제가 두 분의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첫 번째 만난 분이 이성희 목사님, 두 번째 만난 분이 이정인 목사님, 제가 두 분에게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밥 한 번 더 사겠습니다. 이 목사님 1시간 반 동안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정인 목사님이 역시 1시간 반 동안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왕신리에서 물론 공부도 했지만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의 후임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받들고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정말 진지하게 배웠어요. 제가 종교교회 와서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 잘 모셨어요. 원로 목사님 세상을 떠나시는데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종교교회 원로 목사님처럼 해주면 좋겠다. 어디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대립의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뭐냐,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후임 목사가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럼 후임 목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뭐냐, 어떻게 하면 원로 목사님 노후가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후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딱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원로 목사님 모시는 일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 시키는 일 하겠습니다. 1년에 6번. 목사님 그 말씀 하셨거든요. 1년에 6번. 현금을 어떻게 하고 못하고, 신권을 준비하고. 진짜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해야 될 말이 조금 남았습니다. 2003년도 종교교회에 제가 2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전 종교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로님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 신장로님이 33분이시고 원로 장로님이 32분입니다. 장로님들만으로도 교회가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부임자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부임할 때까지 딱 2달 교육을 했었어요. 2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종교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 비전, 4대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4대 비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비전, 그 비전은 2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비전, 하나는 위로부터의 비전. 아래로부터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만들어가는 비전. 그 다음에 하나는 from God, from Holy Spirit, 위로부터의 비전. 그런데 제가 종교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종교교회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만들어진 비전은 from Spirit,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비전. 그 비전을 제가 부임하는 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다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종교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다리 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다리가 되는 교회. 두 번째가 중심이 되는 교회. 왜 중심이 되는 교회냐면 저희 교회가 광화문에 있습니다. 외교통상 바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남감리교 첫 번째 교회인데 좌우 윤치호 선생이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선교사를 요청해서 남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저희 종교교회입니다. 정동감리교회는 북감리교회입니다. 나중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네 번째가 성장합니다. 성장은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였다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부임할 때 선교사가 저에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을 취임하는 그 취임 인사를 하는 시간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하는 것을 듣는 순간에 교회 권사님, 의사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선교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몽골에 의료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 의료선교를 하다 나중에 입국 저지를 당했는데 그때까지 몽골을 왕래한 것이 한 30여 개였어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이 딱 발표되는 순간에 내가 선교하려. 그래서 의료 선교를 몽골에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가 시작이 돼서 몽골에 저희가 세 가정을 파송하고 지금은 선교사님들만 8명을 파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목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함께하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력, 함께이라는 저희 교회가 지금 성경 만독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한번 읽으면 1도, 2도 이렇게 쭉 이제 해가는데 지난 주일까지 4,100도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만도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4,100도 정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하는 것이 목회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영상이 있는데 영상에 다른 건 다 해도 성경 구절은 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반드시 2번 정도는 성경을 다 읽게 합니다. 5절, 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안 띄워줍니다. 자기 성경을 안 가져온 사람은 성경을 못 읽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 성경 갖고 다녀요.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어요.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건데, 기도 새벽기도 다 하잖아요. 중보기도도.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2가지 기도에 좀 이렇게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들이 아침 8시 50분에서 9시 10분까지 20분 동안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매일마다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오는데요. 그건 이제 행정부에서 정리를 합니다. 각 지역 교구마다 교인들 기도 제목을 전부 수합을 해서 이제 양면으로 A4용지 양면으로 기도 제목을 씁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인원이 200명입니다. 200명. 동서남북, 청자년, 청년도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김한국의 집사, 사랑을 땅에 우울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200명.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분 동안 매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마다 기획위원회가 이제 장로회 당회라고 하죠. 기획위원,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는 것인데, 회의를 하는 날은 장로님들이 주일날 저녁에 기획위원회를 하는데요. 그날 2시간 동안 장로님들이 집중 기도를 합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장로님들만 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 2년쯤 됐습니다. 주일날 2부 예배가 끝났는데 제 바로 옆에 가면 이제 기획위원실입니다. 갑자기 통성기도 소리가 들려요. 아니 9시에 무슨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물을
귀를 기울여 봤더니 장로님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를 매일 2부 예배가 끝난 9시부터 30분간 장로님들이 매주 기도해요. 거기에 교역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하는데 교회 목회와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령의 움직임을 경험하게 참 놀랍습니다. 저희는 장로님들이 시구장로 33분이고 부목사님이 7분 저까지 해드리는데 교회 경영 시간에 한 번도 은성을 높이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모두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는 소중한 가치다. 그 가치는 내가 만들고 내가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목회 42년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소명과 가치를 잘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2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그 모든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켜오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 신앙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한 교회 모든 일꾼들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여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